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제 한 여인이 왕에게 와서 이제 자신의 이 상황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아들이 내쫓기게 됐는데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의 이 딱한 처지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아들 때문에라도 더 큰 슬픔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왕이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분명히 그것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여종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게 가능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순수하게 정말로 자기의 상황이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 자기 누이를 건드린 형제 중에 하나인 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누이를 함부로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아들과 딸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한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나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만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제 베풀어준 은혜가 뭐냐면 압살롬을, 그 일을 행한 압살롬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함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누이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누이를 위해 복수해 준 것인데 이것이 어찌 이렇게 나한테 불합리하게 내가 이렇게 쫓겨나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항상 야망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이 장군들을 규합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 중에서 요압을 항상 가까이 하였습니다. 요압도 어떤 면에서는 요압이 항상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충성을 하면서도 또한 그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떠나가게 됐으니 요압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선택은 압살롬을 도와야겠다. 그러면은 더 가까워지고 더 공이 커지고 내가 이제 자리를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이 아니라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이 자신의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 왕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 당신이 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쫓았던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렇게 왕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왕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한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결국 왕이 여인에게 아주 엄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일은 나에 대한 일이고 이 압살롬에 대한 일이고 이것을 지시한 사람은 요압밖에 없다. 이게 맞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왕의 그 위험 앞에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자초지정을 왕이 요청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압이 내 입에 자기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요압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 안에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뜻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사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사람이 지시한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압이 나쁜 계략과 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요청한 것을 여인은 앵무새처럼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여인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요압의 계략이었고 요압의 술수였고 그것이 그 여인의 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소리를 담으면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어떻게 보면 거짓을 말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 빛이 없는 것,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세상의 도구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 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샘솟듯이 이 떠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퍼올리는 이 샘의 입구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입술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이 입술을 통해 격려하고 쓰러진 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는 그 축복이 다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이 요압의 소리를 입술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몸만 같이 있지 않지 요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왕은 그 지혜 가운데 그것을 다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의 이 계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이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에 화난 것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이 행한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의 모든 것을 듣고 나니까 지금 내가 정치적인 것으로도 또 가족에 대한 것으로도 또 요압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허락해야 되겠구나 라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압살롬을 복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요압이 그런 계략을 세운 다음에 계략이 통하니까 바로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항상 그 옆에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또한 다윗을 가장 괴롭히고 다윗을 이 곤란에 빠지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군대의 장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공을 세운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 항상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 앞에 와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 충성과 또 이 사랑을 맹세하는 이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존경받기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리더들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이 백성을 위하여 아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절제하고 뭔가 이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길로 함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의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그리고 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계략을 통해 잠깐은 압살롬을 복귀시키는 자신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압살롬을 누가 죽이느냐? 바로 이 요압이 죽인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복귀시켰던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봤을 때 그때는 거꾸로 다윗이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게 됩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한 거예요. 왕에게 대한 충성이나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압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인물 중에서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압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삶, 성실한 삶, 진정성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사 약속대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결단과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